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위로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같이 읽읍시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그 렘넌트들은 꼭 늘 기억을 하실 게 그 9절이에요. 9절 한번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랬죠? 자기가 먹을 거를 지금 내놨죠.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5천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들만 쉬었으니까 애들하고 여자들까지 쉬었으면 아마 한 2만 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내놨어요. 그래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큰 무리가 몰려들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몰려드는 그런 무리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죠. 병 고치고 그러니까 와 그러고 막 쫓아다녔죠.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한 아이가 자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막 뭐 병 고쳤다 그러니까 와 돌아다니고 막 그런 병 안 고치면 뭐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꼭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갖다가 막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막 먹을 거 주고 뭐 병도 막 고치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지만 그러한 막 기적만 쫓아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그것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아이와 같이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탁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 아이와 같이 정말 모든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사실은 복음이 바로 깨달으면 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은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방심은 금물이에요.
제가 한 3년 동안 감기 안 걸렸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감기 걸렸어요. 왜? 방심했단 말이죠. 이 방심하니까 감기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참 한 3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리다가 전에는 자주 걸렸었거든요. 근데 한 3년 동안 안 걸렸으니까 방심했단 말이죠.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삶도 방심하면 탁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진짜 부담스럽게 어렵게 막 억지로 막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복음을 모르고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는 또 경험 뭐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은 열매도 맺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것에 이렇게 탁 매여가지고 복음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아, 나도 뭐 응답 많이 받았는데 뭐 이러고 그래요. 무리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오병이어로 떡 5개하고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막 먹였잖아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무리라든가 군중, 여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앙이다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무리에 막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여론 따라가지고 막 신앙생활하고, 진짜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근거, 뿌리가 내린 게 아니고, 그냥 막 다니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 그만두게 돼요.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막 큰 무리가 돼서 막 따르게 된 거예요. 왜? 병 고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무리신앙이었다 그거죠. 이건요 지속하지 못해요. 병 다 나버렸으면 끝나죠. 14절에도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표적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행하시는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불신자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요, 그 육신적인 표적을 자꾸 요구해요. 너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뭐 잘 살지도 못하고 뭐 공부도 잘 못하고 뭐 그럼 맨날 그러죠. 그런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무리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먹을 거 생기고 뭐 병 고침 받고 뭐 또 높은 자리에 좀 앉게 될 것 같다. 자신의 동기가 충족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예수님을 억지로 막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막 예수님이 막 임금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 그거는 종교예요. 마태복음 그 16장 4절에도 보면은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육신의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표적이 없으면 따라다니지 않는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적이 이미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건, 이것이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보도되는 사건들이 요새 많이 있죠. 뭐 지상 최고의 사건이 일어났다 막 그러고, 뭐 쓰나미가 뭐 지상 최대의 큰 쓰나미가 일어났다, 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고 난리들을 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예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이것보다도 더 큰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 최대의 사건에
뭐예요? 주인공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상 최대의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지상 최고의 사건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나에게 일어났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더 필요해요? 기독신자들이요, 표적, 신비주의, 체험, 은사운동, 그거를 따라가는 이유는 이 지상 최고의 사건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거예요. 이 인본주의 신앙을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민주주의, 인본주의, 또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낙천적인 사고방식,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신본주의, 성경적 사고방식, 그걸 가져야 돼요. 이 빌립의 생각에 인본주의적인 계산이 이렇게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시험코자 하셨다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 노인 다 합치면 2만 명은 되는데 이때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시키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세우고 살리고 높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주는 건 뭐라고 그래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르다니까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이 빌립이 얼마나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는지 즉각 계산이 나왔어요. 그만큼 빌립은 뭐예요? 인본주의 생각에 잡혀 있었다.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그 정도는 최소한도 사야지 될 거다. 그래서 계산을 금방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5,000병이 먹을 거 한번 계산해봐요. 애들까지 다 해갖고 탁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저 사람들 배불리 먹을 거면 맥도날드를 몇 개를 사갖고 와서 먹여야 될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요? 빌립은 팍 돌아갔더라고요. 금방. 왜? 그런 계산이 아주 빠른 거죠. 그렇게 계산이 빠른 게 나쁘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생각과 사상이 뭐예요? 계산적이다 그런 얘기죠. 계산적인 생각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계산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면 그게 문제인 거죠. 머리가 좋고 생각이 깊고 합리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생각, 이 사상 속으로 복음을 끌어내리는 것이 문제다 그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 주관이 있죠. 사상, 철학 속으로 끌어내리는 거. 성경을 해석할 때도 내 주관이나 내 경험이나 내 사상이나 내 철학으로 그걸 앞세우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1992년인가 그때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 오신다고 그래서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났었죠.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제쳐두고 지가 본 거, 기도하다가 본 거, 그거를 막 내세운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92년에 10월 28일에 오신다고 안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 제껴두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본 거, 그걸 놓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진짜 지식, 정보 시대죠. 그리고 여론의 시대예요. 그래서 막 여론을 막 불러일으키고 그러죠. 이것 속에 지금 복음이 막 파묻히고 있어요. 이 복음을 세상의 정보, 세상 정보와 지식, 그쪽으로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그 성경 해석이라든가, 상황윤리적인 상황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신학이 바꿀 수 있다면 진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너무나 빠르게 정보가 막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복음이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뭐 WCC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막 지금 막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이 빌립의 계산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거죠. 빌립의 계산과 같은 합리적인 생각이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치에 합당하고 훌륭한 말, 너무 맞는 말 그런 것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의 계산은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는 맞지가 않았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도 안드레도 역시 그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이 많은 사람에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 계산에 의존한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플러스 알파의 그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경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복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할 거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방치하고 그냥 나태하게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 전부를 드릴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생을 걸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가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건 안 내려놔요. 딱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안 일어나죠. 빌립과 안드레가 가진 그 신앙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다 그거예요. 성경에서 표적을 말할 때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6월절의 피가 표적이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구께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표적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표적인 거죠.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 관념,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 이것이 참된 표적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다.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주 시시해 보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 관심은 딴 데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적 표적이 사실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자신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세계 복음화에 맞춰져 있고 이 문화권 개혁을 생각한다는 거, 정말 역술인이라든가 막 무당들에게 막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거, 그게 기적이잖아요. 참된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급한지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인간에게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원하셔서 떡 사건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생명의 떡보다는 육신의 떡에 더 관심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한 아이의 도시락이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졌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고 저희의 원대로 배부르도록 주셨어요.
간신히 배고픔만 면한 게 아니에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기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의 기준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저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간신히 먹고 살도록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운 대상이 아닌 거예요. 평안하고 안식과 누림을 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세요? 정말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과 누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영원히 지금 이 땅에서 만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언젠간 우리는 헤어져요. 근데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요. 거기서 영원히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응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리, 군중,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11절에 그 작은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나니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바로 창조적인 권능이고 이 창조적인 권능으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응답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사고,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계산적인 생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바로 내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계산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면 돼요. 어른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이 먼저 나오잖아요.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조류나 사상을 뛰어넘고 그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그 진짜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을 응답으로 잘 받도록 잘 도와주면 돼요.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을 잠깐 봤는데 7살이에요. 이 축구를 시작한 지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러면 공을 차가지고 뒤로 농구 골대에다가 공을 탁탁 집어넣어요. 근데 또 그 정도만 아니에요. 저쪽에 쓰레기통을 하나 놓고 이쪽에다 탁 차서 탁
딱 들어가도록 해보려니까 딱 차가지고 딱 들어가게 또 만들어요.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고 쓰레기통을 들고 앞으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앞으로 길을 건너가는데 여기서 공을 차가지고 그 쓰레기통에다가 딱 공을 집어넣어요. 1년도 안 됐대 축구한 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죠. 근데 걔는 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 차는 속도와 사람 걸어가는 속도 맞춰서 그냥 차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쓰레기통을 슬슬 끌고 지나가는데 여기서 차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게 쉬워요? 그런 일을 축구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쟤네들 머릿속에는 이런 무슨 자기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차고 그냥 툭툭,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그냥 툭툭 차서 툭 차면 된대. 이제 PD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냥 툭툭 차고 딱 차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 어른들은 계산이 얼마나 빨라요. 네. 무슨 사건 만날 때 막 계산 돌죠.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복음이 그대로 사실 그대로 들어가면 이제 걔네들을 통해서 이 창조적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그러한 창조적인 기적이 정말 응답받도록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비록 잘 안 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런 응답을 제대로 받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방해만 안 해도 돼. 방해만. 어른들이 얼마나 애들한테 방해하는지 아세요? 복음 모르도록. 도와주지 못해도 방해만 안 해도 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자신과 또 관계된 곳에 사실적으로 성취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또 너무 들어간 것이 많아서 인본주의를 쓰고 또 상황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많이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 사실적으로 자기가 먹을 정말 그 도시락을 정말 주님께 내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창조의 그 기적을 먼저 맛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